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교회에 말씀 집회가 있어서 부득이 영상을 촬영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그 덕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설교하고 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한테 제가 받은 복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릴 적부터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늘 교회에 가서 놀고 또 교회에 재미있는 것이 있고 또 교회를 좋아하고 명절에도 잠깐 가족들 모이고 오후에는 교회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늘 시간을 보내었고 방학이면 말할 것도 없이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련회 준비하고 제 삶에 교회를 사랑한 그 삶의 자리는 너무 커서 지금도 그냥 수시로 교회에 오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감사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중고등부 때 어릴 적에 교회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하면 땡 하면 옛날에 목사님이 땡 했잖아요. 종을 딱 치면 눈 뜨고 새벽 기도 마치면 얼른 도망가고 그랬던 게 제가 하는 새벽 기도 전부였죠. 근데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다 한결같이 쌓으신 그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저는 새벽을 사랑합니다.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복을 선배들한테 받았다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참 귀하게 여겼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우리 생각 속에서 무질서하거나 방종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종종 아침 기도회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아침을 예배하지 못할 때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삶은 무질서해지고 인생이 낭비되어진다라고 그 보네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주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외마디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기의 엘리야의 옷을 부여잡고 그것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즉 엘리야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그 일을 다 견디고 묵묵히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또 내 안에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고백.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하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각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충성입니다. 충성이 능력입니다. 소 10결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날 따라와라 한마디 하자 다 벗어 던지고 엘리야를 쫓아가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종으로서 물 부어주는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농사 짓는 것으로 뭐 조금 있는 양식 가지고 먹으면서 인생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충성의 귀한 모습을 보고 그 엎드리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아니 그만큼이나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를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대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은 놀랍게도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한 그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어떻게 올라간 것 같은데 엘리야 선생님을 좀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나가지 마라. 나갈 필요 없다. 왜? 엘리사는 봤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근데 못 본 사람들은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찾았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걸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으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엘리사에게 너무 큰 복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네가 뭐 했다고 그렇게? 네가 뭐 했다고 그렇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촛대를 옮겨볼까? 하나님 얼마든지 옮겨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다 할 줄 알았어요. 모세가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어려움 없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잖아. 여기에 집중해라. 너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너 생각대로 결정해서 결국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복음성 가운데 실제로 엘리야의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 아시죠? 로빈 마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을 1994년에 지었는데, 이분이 지은 배경이 뭐냐면 TV를 보고 있는데 그 연말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당시에 루안다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죽게 되고 또 북아일랜드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어두운 소식들이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힘든 일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탄식과 같은 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런 어두운 시대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근데 마치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자기 안에 울림을 주시는데, 이 어두운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다. 지금이 바로 내가 역사하고 있는 때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우리 삶에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으셔서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았잖아요. 정말 믿음의 복을 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아소리도 하지 말고 평생 섬겨도 그 복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았다 아무리 섬긴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는 이 자리를 인하여 감사합시다. 오늘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 이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나의 후손들도 쓰임받고 우리 후배들도 쓰임받아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젊은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이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귀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원 없이 쓰임받아서 엘리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날 주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렸사오니 이 복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곳에 있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세워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복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